오늘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됩시다. 네. 오늘 들어오실 때 핫도그가 있어서 좋으셨죠? 네. 핫도그 못 드신 분, 네. 생각보다 많으시네요. 130개 시켰으니까요. 네. 분명히 다 드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설교를 들으면서 혹시 내 거가 안 남으면 어쩌지? 뭐 이런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설마 130개 시켰는데 지금 제가 볼 때 한 100명 정도가 안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안 남았다. 그러면 우리 교회 양심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돌아가실 때 못 드신 분도 꼭 가져가시고 나는 곧 2개를 먹어야 되겠다. 뭐 이런 분이 혹시 계시면 한 9시까지 계시면 다 나가실 거예요. 근데 9시까지 기다렸는데도 핫도그가 남아있다. 그러면 그거 드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그래서 남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2개를 드시고 싶다. 혹은 집에 있는 남편이 생각난다. 뭐 이러신다 그러면 9시 한 5분이나 10분까지 기다리셨다가 임자가 없더라. 그러면 그거는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미리 가져가지는 마시고 원하시면 조금 기다리셨다가, 왜냐하면 혹시 못 드신 분이 성질이 날 수 있잖아요. 못 먹고 기도 열심히 9시까지 기도하다 딱 나갔는데 핫도그가 없어요. 그러면 아주 성질이 확 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못 드신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니까 2개 드시고 싶으신 분은 9시까지 기다리셨다가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표정을 보니까요, 확실히 먹으니까 표정이 달라지더라고요. 표정이 너무 좋으셨어요. 들어오면서 보니까 아주 행복해 보이시더라고요. 거의 1년 반을 창세기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많이 즐거우셨으리라 저는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또 수고 많이 하셨다고 그 책거리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책거리로 생각하시고 비록 작은 핫도그지만 제 마음과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따뜻하게 드시게 하려고 정시에 시간 딱 맞춰서 갖다 달라고 이제 몇 번을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먹어보니까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았고요. 이제 앞으로 창세기 말씀을 마치고 어떤 말씀으로 함께 할까 이제 고민하다가 수요 예배 때는 좀 이렇게 강해 설교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사도행전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도행전을 같이 보는데요. 사도행전만 계속 이제 보지 않고 중간중간 사이사이에 우리가 좀 다른 주제도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고민하다가 이 기독교의 좀 뼈대인 조직신학의 교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도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만 또 보면 지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이쪽에 한번 갔다가 이쪽에 한번 갔다가, 그래서 주보에다가 사도행전 강해 찍 하고 소요리 문답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고 사도행전 들으러 왔는데 어느 날 교리가 갑자기 할 수도 있고요. 또 제가 양쪽 다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제가 원하는 거 그냥 해도 뭐라고 하지 마시고, 혹시 불만이 있으시면 그냥 참아주세요. 먼저 사도행전에 들어가기 앞서서 기본적인 이해를 좀 여러분들 돕기 위해서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죠? 누가예요. 누가가 누구예요? 누가예요. 그래서 누가가 누가복음을 쓴 저자예요. 근데 이 누가복음을 쓴 이후에 누가복음의 속편이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속편이에요. 누가복음을 쓴 이후에 이 사도행전을 쓰게 되었는데요. 누가복음에서 다루었던 예수님의 이 공생애와 또 십자가 사건과 또 부활과 이 승천에 대한 내용을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누가복음에서 다루고 나서 그 승천하시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 또 성령 강림과 함께 그 성령께서 오시면 세계 선교의 명령을 따라서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확장되어지고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설립되어지고 이렇게 놀랍게 부흥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딱 말씀드리면 사도행전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최초 30년간의 초대 교회사를 말한 것이라고 딱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한 30년 정도의 시간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은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 어떻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어떻게 해서 이 교회 초대 교회들이 어떻게 부흥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생겼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앞으로 좀 살펴볼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이전에는 이 사도행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기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나만 구원받은 자다, 우리만 선민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누구다?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기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들만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 이후로부터는 사도행전이 기록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만이 구원의 공동체가 아니라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기만 하면 그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고 성령 받게 된다라는 것을 이 사도행전이 상당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의 백성이 되고 이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 나가면서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주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요, 사실은 로마에서 이제 딱 끝이 나요. 이 바울이 순교하면서. 근데 로마에서 멈춰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왜 여러분들 액츠 29 계속 하셨었죠. 그게 무슨 의미예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제 써내려가는 거예요. 28장에서 끝이 나지만 사실은 이제 앞으로의 사도행전은 누가 쓰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교회가 또 이 세상에서 어떻게 빛을 드러내고 복음을 드러내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해 볼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이 뭐였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라고요?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어디를 가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 전하라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야 할 분들이 누구세요? 쟤요? 나는 빼고 얘요? 예,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날까지도 계속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그때 과거형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 우리가 그 주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가 좀 깨닫고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좀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1절과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이 본문은요, 사도행전 이 전체의 서론이에요. 그러니까 서론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맨 첫 부분인데요. 이 본서를 기록한 누가가 이 본서를 읽게 될 1차 수신자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의 기록 범위를 간략하게 밝히고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데오빌러요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먼저 쓴 글, 이 먼저 쓴 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의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그때부터, 그때부터 누가복음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언제까지?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는 날까지 이것을 기록하였다.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누가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 내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기 시작하신 것부터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그 날까지를 내가 기록했던 것을 기억하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이 사역하셨던 것을 먼저 밝혔을까요? 여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이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그때 시작하시고 승천하심으로 거기서 딱 마침표를 찍은 게 아니라 그 사역을 시작하셨고 그 사역이 끝나신 것이 아니고 승천하시면서 누굴 보내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끝난 게 아니라 뭘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먼저 밝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는 앞으로 기록할 이 사도행전의 내용이 예수님의 그 복음의 그 사역, 전하셨던 그 사역들이 지금 연속 선상에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그 썼던 그 책의 내용이 예수님의 그 승천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앞으로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주님께서 하신 그 모든 행사가 계속해서 어떻게 될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진행형이다. 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의 복음 사역이 계속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의 사역하고요, 고난과 죽으심, 또 부활과 승천이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역이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그때부터 다시 또 어떻게 돼요? 사역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서 오늘날에 이르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요, 예수님이 그때 승천하신 걸로 끝나나요? 어떠세요? 예수님은 그때 이후로 끝나고 이제는 성령님께서 하시니까 예수님은 뭐 땡입니까?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령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지만 주님은 성령님과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주님의 사역은 계속되고 있어요.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대신 보내셔서 교회를 설립하시고 사도들을 키우시고 또 교회 복음이 온 땅에 전하도록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장하시면서 이러한 모든 일들을 지금도 주님께서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요, 성도들이 거할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우리가 거해야 할 장소를 마련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주님께서 승천하신 것으로 그 사역이 딱 끝난 게 아니라 그 사역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어떻게 하신다? 사역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부분이요, 바로 주님의 사역이 어제도 사역을 하셨고 오늘도 사역을 하고 계시고 내일도 어떻게 하신다? 오늘은 힘들어서 내가 못하겠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내일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을 교회를 붙들고 함께 여러분과 사역을 감당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와 항상 함께하느니라. 아멘. 분명히 말씀을 주셨어요. 이 대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줘요? 세례를 주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가르친 것을 모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사명을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게 될 때에 결국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역은 여러분 영화 끝날 때 어떻게 되죠? 딱 디 엔드가 나올 때도 있지만 뭐가 나와요? 특히 드라마 보시면 다음 회에서 to be continue 딱 나오죠. 계속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은 끝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 주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신다. 이 사실 기억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아름다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누가는 3절에서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어떻게 제자들과 함께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해 받으신 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뭐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해를 받으시고, 그러니까 온갖 고통과 고난과 십자가의 모든 것을 다 받으신 이후에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셨어요, 분명히. 죽으셨는데 그게 다 사람들은 끝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끝이 아니었어요.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어떻게 하셨어요? 사심을 나타내셨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셨음을 많은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며칠 동안이요? 40일 동안. 40일 동안 주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심들을 많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40일 동안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전하시고 가르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사실 여러분 보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인간들을 해치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인간들이 어떻게 했어요? 배신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고통과 뭔가 그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들을 모욕하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괴롭게 했던 사람들과 같이 있고 싶으세요? 어떠세요? 아우, 쳐다도 보기 싫죠. 그죠? 쳐다도 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고 모욕을 주었던 그 백성들과 예루살렘에 함께 머물고 싶으셨을까요? 저 같으면 제가 예수님과 제가 다르니까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저는 예루살렘 방향으로 오줌도 안 넣었을 거예요. 아, 저 인간들 저거 꼴도 보기 싫다. 이제 그랬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과 자기를 핍박했던 그들을 함께 모으시고 그들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거 아닙니까? 나를 핍박하고 나를 향해서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한테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저 사람이 나를 너무너무 괴롭게 했어요. 여러분 마음에 저 사람 전도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속으로 어때요? 그래, 조금만 기다려라, 넌 지옥이다 이러면서 절대 안 전해주죠. 왜요? 지옥 가라고. 농담입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을 모아서 사랑하시고 가르치시고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40일이나.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닮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어렵게 또 때로는 정말 수치를 당하게 했던
그 사람을 절대로 우리는 품어주지 못해요. 그렇죠?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일이 생기게 되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미워하고 욕하고 저주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에서 끝나면 괜찮은데 교회에서 이제 그런 일이 생기면 내가 다시는 저 인간 때문에 교회를 나가나 봐라. 교회가 무슨 죄예요? 주님이 무슨 죄예요? 그게 연결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고 미움과 원망을 가득 담아서 교회를 저주하고 그 다음에 아예 믿음을 떠나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결국 누구 손해입니까? 죄송하지만 그분이 손해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해한 사람은 오히려 더욱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하셨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를 해했다고 해서 나를 힘들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밀어내고 이렇게 힘들게 똑같이 동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나를 핍박했을지라도 나를 정말로 십자가에 같이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을지라도 그 사람들조차도 같이 품어주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진정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내가 살면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요? 어떻게 그를 안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못 안아요. 내가 살아있으면. 그러나 나는 죽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주 예수가 살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힘들게 어렵게 한 사람이 혹시 있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것과 같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가르치고 그들을 품에 품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를 죽여야 돼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만 바로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세요. 근데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누구예요? 뭘 기다려라? 네,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4절과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사실 순환당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신이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사실은 이미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저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사도행전에 주님께서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시기 이전부터 이미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어떻게 하래요? 기다리래요. 기다리라.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이 예루살렘에 여러분 있고 싶을까요? 어떻게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모든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흩어졌어요.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다 도망갔어요. 살기 위해서 다 숨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어디서 기다려라?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성령님이 오심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그분들은 어떨까요? 그 마음이 여기 있으면 죽을 텐데, 여기 있으면 핍박받을 텐데, 여기 있으면 순교할지도 모르는데 걱정되는 거예요. 다 흩어졌던 사람들인데. 근데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기다리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날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결국 떠나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어떻게 돼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냐고 기도하며 기다렸더니 성령의 바람이 불었던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 그렇게 뿔뿔이 흩어졌던 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흩어졌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전합니다. 순교를 기꺼이 당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그것이 가능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니까, 성령을 받게 되니까 그들의 삶이 완전히 180도 변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무서움과 두려움 속에 숨었던 자들이 이제는 성령을 받고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용감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성령을 받는 게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너무 어려운 문제를 제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게 남 얘기가 되면 안 돼요.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도 누리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그럼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아주 간략하게 세 가지를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갈급한 심령으로 기도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갈급한 심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악한 자들도 자식들이 구하면 뭘 줘요? 좋은 것을 줘요. 악한 자일지라도 자녀들이 구할 때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리면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주시겠다라는 얘기예요. 성령을 구하면 어떻게 된다? 성령을 주신다. 여러분,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엄청난 비결이에요. 성령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구하시면 돼요. 쉽죠? 쉽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을 구할 때 그러면 나중에 내가 성령을 구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으면 오늘 이 밤에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성령 안 받으면 전 안 가요. 알죠? 하나님 저 성격 그런 거 이러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오늘 받게 해달라고. 성령 세례를 받아서 나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고 오늘 이 밤에 충만히 구하셔서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를 오늘 모두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느냐? 말씀은 많이 읽고 또 말씀을 많이 들어야 합니다. 공감 가세요? 왜냐면요, 이 말씀은요, 말씀이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예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과 함께 하죠.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과 함께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고 듣는 자리에 나오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오셨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5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만할 때에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논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 그 순간에 성령 세례가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말씀을 어떻게 할 때?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세례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읽고 또 듣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 결국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루하루 삶 속에서 말씀을 읽으시고 또 말씀을 들으시고 늘 말씀과 함께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뜨겁게 찬송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뜨겁게 찬송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과 2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과 실라 이야기인데요.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할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기도에 대한 거 미리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며? 찬미하며. 이 하나님을 찬미한다라는 것은요. 영어 성경으로 제가 보니까 singing hymn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힘은 찬송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힘쓰라고 S가 뒤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찬양을 한 번 부르고 끝낸 게 아니라 찬양을 계속 부른 거예요. 여러 곡을 계속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지진이 나고 옥토가 열리고 모든 착고가 다 풀리고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뭐 수요예배 때도 그렇고 금요예배 때도 그렇고 주일 뭐 오후 예배 때도 그렇고 주일 예배 때도 그렇고 찬양이 항상 있어요. 여러분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때로는 모르는 찬양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모르는 찬양하고 그러면 막 나는 모르는 찬양이라서 하기 싫어 이러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찬양의 음을 잘 모르시거나 가사를 모르셔도 그냥 가사를 한번 좀 읽어보세요. 그 가사가 뭘 얘기하고 있는지 가사를 보시다 보면 결국 그 가사의 의미가 우리가 방관제적인 자세로 바라보게 되면 그 찬양 어떤 찬양을 갖다 놓고 어떤 뭐 엄청난 찬양을 해도 하나도 은혜가 안 돼요. 뭐 나는 몰라. 일단 그 전제로 시작하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쌓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찬양을 뜨겁게 부르고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지 찬양은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찬양은요
내가 하고 싶든 하고 싶지 않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찬양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하냐면요, 내가 좋으면 하고 내가 안 좋으면 안 해요. 내가 모르는 건 하기 싫어. 근데 그건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데 내가 즐겁게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게 찬양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의 찬양의 자세를 우리는 바꿔야 돼요. 어떠한 찬양을 하든지 모든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찬양을 뜨겁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찬양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받으시면 항상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2편 3절에도 보면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찬양 중에 어떻게 하신대요?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찬양을 다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찬양 중에 다 거하시고 그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찬양이 끝나면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내가 모르더라도 그냥 올려드리는 거예요.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받으세요. 내가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 찬양을 잘하고 못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면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여러분 결단하세요. 뭐 다음에 하지 뭐 아니면 뭐 언제 뭐 기회가 되면 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맛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우리의 삶에 막힌 것이 다 뚫어집니다. 또 병도 치유해 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그 어둠의 것들이 다 물러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성령 안 받으면 전 못 갑니다. 사생 결단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반드시 주세요. 여러분 지난 알파 때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요. 알파 성령 수련회 때 그 초신자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방언도 받았고요. 치유도 받으신 분들이 계시고 병 고침 받으신 분도 계세요. 그 모든 게 누구 때문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들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주시니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 어떻게 하자고요? 뜨겁게 찬양하시고 기도 어떻게 해요?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기도하고 말씀 열심히 들었잖아요. 그죠? 조시는 분이 몇 분 계셨어요. 근데 열심히 들으셨어요. 열심히 들었으니까 우리 어떻게 해요? 이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만 남았어요. 우리 같이 오늘 하나님의 숨결이요. 제가 좀 목이 좀 쉬어가지고 저는 좀 작게 부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크게 뜨겁게 부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숨결을 같이 부르시고 이 성령이 오늘 이 숨결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소멸시켜 달라고. 그래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성령님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